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04면입니다. 신약 성경 제 304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있는 이 내용은 바울의 신앙과 그 12명의 사도 가운데 최고로 잘 믿는다 하는 게바하는 것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들어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무시. 그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아니고 이방 사람들에 대한 좀 차별하는 그런 무시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런 경험도 있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그 경험도 있지만 유대 예루살렘에는 많은 그 믿는 사람들이 유대주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교가 최고라 하는 그런 의식에 우월감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베드로도 분명히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또 고넬료라는 백부장도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유대교의 전통 속에 들어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우월감에 빠져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유대인들이 있을 때는 이방인들을 안 만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꺼려한다 그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없을 때는 이방인들하고 만나서 식사도 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그 바울이 그걸 언젠간 보았다는 겁니다. 보고 아니 당신은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왜 차별을 하느냐? 또 왜 유대인들 눈치 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고 바울이 그게 잘못됐다 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명의 사도하고 베드로하고는 초창기에는 하늘과 땅 사이였죠. 근데 지금 그 바울은 믿음과 신앙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이방 교회를 세웠던 선교사고 또 학문도 최고로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베드로가 도리어 바울에게 책망받을 만큼 지금 위치가 약간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아주 예수님의 수제자다 그렇게 해서 미신처럼 따르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런 부분은 아니다 하고 믿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고 바로잡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본문을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것은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다시 끌고 와서 하는 얘기니까 전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개척한 안디옥 교회에 물론 바나바가 먼저 시작했죠. 거기에 안디옥 교회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방인 교회가 잘 된다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아마 그 방문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방문을 했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할 때 지금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통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죠?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하는 것은요, 마주 대하다 할 때 대자입니다, 그죠? 얼굴을 마주 대. 면자는 얼굴 면자니까 면상하는 것은 얼굴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직접 얼굴을 마주 보고 책망한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왜 무엇 때문에? 자, 그것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하는 것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장로입니다, 그죠? 그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막 다 해요. 예?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딱 도착하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의 유대 중심주의, 그죠? 그다음에 율법 중심주의인 사람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입니다, 그죠? 그 이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같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다가 그 사람들이 딱 오니까 하고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요, 밥 안 먹은 척 하는 거야. 왜 그렇죠? 그 유대에 있는 율법주의 그 사람들한테 공격 안 받기 위해서. 근데 자기가 꺼리낌이 없으면 먹고 같이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이방인들이 부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괜히 공격 당할까 봐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다가 그들이 오면 그가 그 할례주의자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막 빡빡 우기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할 때 말썽이 날까 봐 시끄러워서, 그죠? 눈치 보고 신앙생활 한다 그 말이면 떠나 물러갔다 그 말은요, 밥 먹다가 밥 숟가락 놓고 안 먹은 척하고 입을 훔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하고 교제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그때 드러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르냐? 그러니 바르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딱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그랬더니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다 밥숟가락 같이 놓고 외식함으로 그 옆에 있던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돼서 바나바도 식사까지 그만하고 그 사람들 자리를 이방인들과 함께 하던 자리를 떠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딱 보고는 아니 왜 이 사람들아 그 유대에 온 할례주의자들을 의식하느냐? 아니 그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걸 그만두고 왜 유대에서 온 할례주의자들을 눈치 보느냐? 잘못됐지 않느냐? 하고 바울이 책망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진리는 뭐라고요? 할례자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이 오든 말든, 그죠?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응?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래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 하는 것은요, 그 율법대로 하면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 부정해진다 그런 율법 있는데 그 율법 가지고 너무 따지면, 그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죄가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지금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의 할례주의자들이 오니까 피해 간 거, 그거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지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인간을 차별한 것이다. 그죠?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이방인에게 율법을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방인은 율법을 요구해서 이방인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이방인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유대인들은 유대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도 되고
예수 믿으면 그 율법이 막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는 것이요 의로워지는 것이다. 율법을 따른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은 아니로되. 그래 여러분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고 이방인은 죄인이다. 이게 여러분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건 맞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킨다고 사람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킨다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의로운 법은 맞지만 그걸 지킨다고 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16절에 있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법,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법은 맞아요. 여러분 교통 법규를 지키는 것은요 자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렇다고 그거 지킨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거 여러분 교통 법규를 지킨다고 상 주는 건 아니죠. 자기 생명을 지켜가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니고 율법은 사람을 바르게 의롭게 정직하게 이끌어가는 건 맞지만 그 율법을 지킨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요걸요 한문으로 하면 써이 믿을신 믿음으로써 써이 그죠? 칭의는요 의롭게 칭해진다. 의로움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이란 말이 의롭다함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여러분 거기 중간에 16절 중간에 그리스도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게 이신칭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율법을 지키면 우리 삶이 여러분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건 맞지만 그 율법으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러분 17절의 말씀은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을수록 그러면 사람이 의롭게 되느냐? 여러분 죄가 많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죄인이 되어야만이 의롭게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 17절의 말씀이 우리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 말은요. 이걸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하면 죄가 많을수록 의로움을 더 많이 받는 것이냐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니까 그러면 죄를 많이 지어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많이 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수도 있어요 들으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대로 다 못 사니까. 그러면 성경
구약 성경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요, 우리는 스스로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인 줄 깨달아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도 설교도 아무것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도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읽어 들어가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을 쳐다보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길에 가다가 도로교통법규가 있는데 차선이 꺼져 있고 그늘목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가만히 가서 우리가 쳐다보면 때로는요, 바로 건너가고 싶은데 그늘목이 저 먼 데 있어. 그러면 귀찮습니다. 그죠? 귀찮다고 여러분 건널목으로 안 건너고 무단 횡단하면요, 사고 나는 수도 있죠. 근데 율법도 그런 겁니다. 교통 법규나 차선이나 아니면 건널목처럼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법을 주셨는데, 때로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그 법이 귀찮아요. 그죠? 짜증나요. 그죠? 왜냐하니까 그 건널목을 돌아서 가야 되고 저리, 그죠? 차선을 지켜야 되고, 응? 신호등도 어떤 데는 가고 싶은데 자꾸 신호등이 걸리면 바쁘죠, 마음은. 그러면 노란불 들었을 때만 빨리 지나가 버리죠, 그죠? 그래, 왜 그래요? 그 인간 속에 여러분 죄성이 자동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때로는 귀찮아요. 여러분, 도둑질 하는 사람은요, 파출소가 없으면 딱 좋죠, 그죠? 인간 속에도 그런 죄성이 들어있어서 이 구약 성경 율법을 보면요, 때로는 귀찮아요. 의로운 법인데도 따라 살기 싫어하는 게 들어있어요, 우리 속에는. 그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스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하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 스스로 죄인인 줄 깨닫게 되고, 죄가 많을수록 그러면 은혜도 크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도, 인자 태어난 아이도요, 죄성이 들어있어. 사람 속에는요, 날 때부터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어야 꼭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속에는 스스로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죄성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분, 헐었다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 말은요, 율법 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따라가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은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헐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지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그 19절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다. 자, 여러분,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 신앙에 대해서는 이미 바울은요, 그거 정리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율법주의 신앙 사상은 이미 죽었다.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바울도 율법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 생각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던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율법을 따라서 한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예수 믿으라 하는 사람들은요, 다 이단이다, 그래서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이 율법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율법주의 신앙은 자기 속에도 있었는데 나는 이미 죽었다, 이제 율법 따라가서는 내가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 그 얘기를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려고 함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바울의 율법주의, 그죠? 율법주의 신앙도 같이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복음이 살아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면 바울의 생각도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려고 바울이 살아났는데, 자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법은 의로운 법은 맞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고요,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요,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인자 믿는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려고 뭐를 그렇게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신앙은 자유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드려도 그거 갖고는 누가 막 시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장로가 됐기 때문에 권사가 됐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걸 갖고 어떤 성도를요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우리가 잘 보면은 어떤 사람을 그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정죄합니다. 그죠? 율법은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거듭났다. 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가르칠 때에 유대교의 어떤 법을 따랐나요? 천국의 예수님의 법을 따랐나요? 예수님 법을 따르셨죠, 그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가서 예수님이 구원하고, 그죠? 안식일인데도 예수님이요, 여러분 병자를 고쳐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베드로가 막 안식일인데 밀리삭을 잘라가 비벼가 먹어도요, 나와 함께 하면 안식일에도 나와 함께 하는 것은 괜찮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자기가 세운 법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하다가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자유하세요. 그리고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중간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지 율법 안에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과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것에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인데 밖에 가서 어떻게 식사를 하느냐 해가지고요 고신척에 있는 사람들은 막 주일날 밖에 가서 식사하면요 죽는 줄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이라도 교회 안에서 밥을 할 수 없을 때라든지
여러분 며칠 굶은 사람이 여러분 교회 주일날 찾아왔으면요, 그 사람 식사 대접하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요 잘못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또 만약에 여러분 새로운 새 가족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밥을 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을 밥을 사줬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막 고신척에 정죄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요 율법보다 훨씬 더 큰 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법은요 율법보다 더 큰 법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요 자유 적어놓으세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 방종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죠. 누릴 수 있는 자유.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동네 아이들을 자기 집에요 데려와 가지고 니는 들어오고 니는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요, 부잣집 아들이 그런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아들은 대문 안에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자기 집 구경시켜 줄 수도 있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아들은요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근데요 못 들어오는 애가 나는 왜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물론 다 들어오면 좋지만, 그죠? 자기 마음에 안 들어오는 애들은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 이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율법은 선하고 바른 거 맞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지킨다고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얻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유 같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셨네.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되면 예수님은 올 필요도 없었네, 그런 얘기입니다.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게 그렇게 하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구약 성경도 선하고 의로운 법은 맞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요 그 율법보다 더 큰 법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면, 그래 여러분 도로의 차선이면 율법이, 그죠? 예수님의 법은요 사랑의 법이에요. 그죠?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의 법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도 예수님이 용서하셨죠. 그죠? 그죠? 사랑의 법입니다. 훨씬 더 큰 법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지방에 있는 지방법원의 1심, 그죠? 고등법원의 2심, 대법원의 3심, 헌법재판소까지 갔는데 여러분 그 지방법원에 있는 재판을 받아서 그냥 나는 벌금 1,000만 원 내겠다, 아니면 징역 1년 살겠다 하면요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억울하면요 어떻게 해요? 고등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밑에서 1심, 2심에서 아무리 여러분 재판에 이겼다 해도 위로 올라가는 대법원에 가서요 지면요 1심, 2심에서 이긴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만약에 1심, 2심이라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법은요 더 높고 더 상위의 법입니다. 그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법입니다. 그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한 것은요 1심, 2심, 대법원까지 재판했다 해도 여러분 더 상위의 법으로 이겼으면 이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최고의 법입니다. 그죠? 그 사랑의 법으로 완성해 놓았다 하면요 1심, 2심에 있는 3심에 있는 그 율법은요 선하고 의로운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거는요, 최고의 법 앞에서는요, 사랑의 법 앞에서는 그거는 여러분 패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 패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지만 더 상위의 법이 더 우선되는 겁니다. 그죠? 우선권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법이 훨씬 더 높은 법으로 우리가 사랑을 입었다면 작은 법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러 왔어요. 그러면요, 예수 믿으러 왔으면 그 사람이 뭐 어떤 모습이나 어떤 행편이나 뭐 모자를 썼든지 안 썼든지, 여러분 막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 새로운 성도가 한 사람이 모자를 하나 쓰고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어 주고, 자기 딴에는. 왜? 자기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예배할 때는 모자를 벗어라. 어릴 때부터 자기가 그렇게 교육받았거든. 그 모자를 쓰나 벗으나 뭐 여러분 예배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 예의가 아니다 막 이래가지고 또 막 혼자서 괴로워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쓸데없는 율법이 메인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그죠? 그래 여러분, 옛날에는 막 또 양복 입고 와서 예배드려. 양복 안 입으면 예배가 안 되나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 아니고, 하나님은 그 영혼 자체를 받은 거지, 양복 입었든지 모자를 썼든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이나 자기의 어떤 근위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은 마음에 들어하는데 자기는 마음에 안 들어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요, 마음에 들어 기뻐하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높죠. 그죠? 그게 교만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요, 교회 안에서 염려를 지나치게 해도요, 병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질까? 좋기는 한데 그게 지나친 병이에요. 응? 여러분, 막 저러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된다 하는데 자기는 저러면 안 된대. 그리고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높죠. 그죠? 그것도 위험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성도를 바라보고 교인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넘어가면요, 월권이에요. 월권. 월자가요, 뛰어넘을 월자입니다. 월담, 담을 뛰어넘는 거, 그게 월입니다. 뛰어넘다 그런 뜻인데, 월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넘어서, 그죠? 교만이요, 월권입니다. 그죠? 그죠? 자기가 맡은 것보다 더 넘어가는 게 월권인데, 그거는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도요, 넘치다 그런 뜻입니다. 넘칠 만자예요.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넘어서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넘쳤다, 분수에 넘쳤다, 그 교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할 수 없는 일은요, 못한다 하는 게, 그게 여러분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 율법도 선하고 의롭고 유익한 것 맞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보다 더 크고 의로운 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입어 오늘도 율법 안에 우리가 있지만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의 의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형제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법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